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오실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열린 문을 두었노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문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복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문이 열리려면 열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의 문을 열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야베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의 이름은 상당히 뜻이 좋지 않습니다. 슬픔,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성을 붙이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고통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라고 부르면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 이유는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표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잘 알려진 이 야베스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출산한 이후에 이름 자체를 가문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전혀 다른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 족속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 있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족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족보는 보면 학렬을 따라 짓든지 그 이름에 다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혀 족보에 안 맞는 이름이 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에 와서 보면 그 얘기하는 것이 왜 이름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유일하게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만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고통을 달고서 태어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고통이냐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 표현 보면 하나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아주 난산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베스를 낳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었고 야베스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주장은 야베스에게 그 고통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는데 고통을 갖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흔히 장애를 가진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참 불행하지요. 두 번째 야베스는 어떤 자였냐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제한적인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속에 그것이 묻어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자신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을까? 그만큼 한계의 상황이 많았고 제한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세계, 주변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신의 세계에 묶여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궁핍하고 궁색한 삶이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 환난을 달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그의 환난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환난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야베스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다른 위에 형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결과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중한 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되죠.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 도무지 귀중한 자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도무지 환경과 처지라는 것은 쉽게 바꾸어지지가 않고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야베스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귀중한 자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면 본문을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너무 참 답답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자 같은 자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보고서 비웃고 등 돌리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러나 야베스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특이하게 뭐냐면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인생이 바뀌는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것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는 자기 안에 힘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그의 모습 속에 그 제한된 환경 속에 기도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탈출하고 결국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야베스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행을 바꾸고 절망을 일으키 세우고 한숨과 근심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행과 절망과 한숨과 근심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불행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임을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의 기도는 대략 보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문을 열쇠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표현이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완전히 바꾸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인생이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론의 축복기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학개서 2장 19절에도 보면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에 구체적인 기도가 그냥 단순히 세밀한 것을 끝나지 않고, 또 세 번째는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해요. 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도 믿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세 번째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수도 없이 해보지만 하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중단하다가 다시 또 해볼까 도전하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딱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되지요. 하나는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도록 구한 거죠.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세요. 정말 그의 삶에 얼마나 환난이 지긋지긋했으면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환경의 굴레, 반복되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박한 기도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박함에서 그는 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삶에 근심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고, 걸어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근심이 따라다녔습니다. 계속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그 속에 계속 반복되는 현실이었는데, 하나님, 내 삶에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그에게 정말 절박하고 절절한 그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끝까지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정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끝까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도하였더니, 맨 끝에 보면 하였더니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몇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하였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의 지긋지긋한 자기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근심이 없어졌고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환난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놀랍게 넓혀줬는데 다른 형제들이 봐도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인정받는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은 거 보면 야베스는 자신이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열어주고 펼쳐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었고 나눠주었고 베풀어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그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이렇게 복의 문을 열는 열쇠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실명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에 공이 하나 날아왔는데 운동장에서, 그래서 공을 맞았는데 그게 너무 정통으로 맞았고 눈이 흐릿해가지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가다가 완전히 이제 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지요? 서대문 그 교회에 있을 때 조영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데 실명한 것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얼마나 시리와 좌절에 빠졌습니까? 그는 환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이 불행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지요. 자기를 함께 도우던 누나가 돌아가셨어요. 공장에서 과로사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이런 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무슨 환경에 달라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는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부모도 떠나갔고 나를 보호해준 누나도 없고 이제 고아원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야베스처럼 살게 했어요. 아마 그가 그런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자, 당시에는 고아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세가 되면 그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그 공부하기 힘든데 외국 가서 공부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강영우 박사가 살던 시대는 장애인들은 외국에 못 나가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 나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황당한 기도입니까? 이게 응답이 될 수 없는 국가적인 이런 제한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6개월, 1년, 2년, 3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장애인도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그럼 여권을 준비하고 수속해서 했는데 마침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당신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해도 좋다는 그런 그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강영우 박사가 미국에 간 이후에 6개월 만에 그 시행령이 다시 폐기되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외국에 나갈 수 없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의 마음과 이 국무장관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시행령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는 국가차관보라는 대통령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말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는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는 보면 마치 야베스처럼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부정적인 것이 90%고 10%만 긍정적인데 그는 뭘 받는지 아세요? 10%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의 가능성으로 나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보면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 부정적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가 하는 말대로, 그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아버지 눈 고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굉장한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그런 대단한 아들이 됐더라고요. 아주 아들들 잘 컸어요. 오늘 우리가 그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야베스가 참 잘했다,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만 내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는 하겠지요. 나도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가서 멈추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차이가 있냐, 딱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더라. 오늘 여기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해결이 될 때까지 안 되더라 하고 하지 말고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품고 마지막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응답의 체험이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